할렐루야. 6월 6일 목요일 굿모닝 말씀 선책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목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 특별히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고난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받는 것은 확실하게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전히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받는 것은 괴롭겠지만 그 고난에 요동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삶에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고 고난이라고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방을 가서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 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뜻하지 않은 때에 예상하지 못한 그 방식으로 그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고통스럽게만 생각하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걸음마를 떼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넘어져도 바로 일으켜주지 않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인간인 우리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실수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교육과 인내하심은 완전하시니 이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살다가 받게 되는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 해답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어제 말씀에 해당하는 9절 말씀에 이미 있었습니다. 8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복을 빌어주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들을 그들이 핍박하더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맞서 싸우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12절에서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절에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어받아서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전하기 위해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될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주는 상대방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되고 힘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만약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인생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를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감내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와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항상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8장 1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8장 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왜 아수르 민족들이 아무리 함성을 질러도 승리해서 함성을 지르는 것 같지만 멸망하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너의 민족들은 아무리 허리에 띠를 동여매어도 끝내는 패망할 것이다. 아무리 계획을 짜더라도 끝내는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두가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고 어느 길로는 가지 말아야 할지를 항상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최후의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의를 위하여 애쓰며 사는 우리들을 척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12절에서 하나님의 귀와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어서 하나님의 얼굴은 이미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 있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범죄한 것들을 아시고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계시면서 결국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벌을 주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또 다른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보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며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반복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결국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20절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집중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불의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면 결국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아서 새 땅을 밟았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천국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모든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15절에서 우리가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를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여 고난을 주더라도 의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그 고난을 주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묻는 때가 올 것인데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우리가 대답을 하더라도 온유와 부요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만 그 중요한 때에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그 이유를 드러내야 할 그때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이 고난의 짧은 시간을 견딜 수 있다라고 들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그 좋은 날 보기를 항상 소원하고 있어야 그렇게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게 소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고 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모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항상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와서 물을 때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그냥 우리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며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의지와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말하는 그런 교만의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참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기회가 그렇게 흔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하여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친구들, 그리고 또 지인들이 우리들에게 단 한 번도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다면,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라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평안할 수 있고 오히려 웃으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며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냐라고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없다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 방식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여전히 우리가 그냥 바보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앞으로의 기회를 위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룩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아름다운 덕을 계속해서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 불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회개하며 내려놓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나서 이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받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의를 위하여 받게 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과 평을 이루게 하는 인생을 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의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오늘 네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번 VBS의 주제처럼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영원한 친구가 되어 함께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 아이들에게 반드시 생기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어떠한 일이, 어떠한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쓰고 계신 목회자들과 교사 또 봉사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간 짐바브웨에서 선교하시는 하영수 변희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의 회복과 재활 중인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